우리가 지난 2주간 이 공동체 감사시죠. 이 107편을 나눠봤는데요. 이 107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주로 다루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주간 살펴봤던 그 네 가지의 구원의 사례들이 있었죠. 32절까지. 그래서 각 사례마다 고난을 당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감사의 고백, 이 네 가지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목마른 자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둠과 고통,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또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 구원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험한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것을 네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33절, 41절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모든 만물, 자연 만물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여주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35절은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6절에서 41절은요. 그 자연 만물의 통치에 어울러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 35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강을 사막으로 막 물이 흐르던 강을 하나님이 사막으로 만드십니다. 또 샘들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다. 막 샘이 솟는 물이 솟는 샘물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옥토밭 즉 식물이 잘 자라는 그 옥토밭을 소금밭, 염전이죠. 그래서 염전은 여러분 그 생물이 절대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그렇게 완전히 역전해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죄악들. 그래서 저는 정말 올해였죠. 그 되게 충격적인 뉴스가 제 차 이름과 똑같은 팰리세이드, 미국에 있는 부촌 중에 부촌입니다. 부촌 중에 부촌. 미국에서도 너무나 부촌인데 집이 다 몇십억씩 하는 그런 집들이 막 질비해 있는, 그 부촌이 그 산불로 완전 다 그냥 완전 마을 전체가 다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쌤통이다 이런 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와 진짜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왜냐면 거기가 여러분 미국에서 부촌이라 하면 잘 사는 사람 동네라 하면 뭐 집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이 좋고 안전하고 모든 게 잘 갖춰진,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어느 곳보다도 환경적으로 좋고 시스템적으로 좋고 뭐 안전 이런 것도 어디보다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연의 어떻게 보면 그 입김 한 방으로 그 모든 쌓아놨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안전하다 확실하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히 완전한 거 안전한 걸 해놨다고 해도 내 생명이 불안전하잖아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내 삶이, 내 생명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이뤘어, 다 가졌어. 그런데 오늘 밤에 꼴까닥 하면 끝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 쥐고자 하는, 인간이 성취하고자 하는, 또 인간이 성취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
참 그 모래 위에 집은 집 같고 그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안개 같은지 저는 그게 너무 너무 그냥 상징적으로 그 사건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인데 물이 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진짜 뭐 소출이 막 어마어마한 그 옥토가 갑자기 염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팰리세이드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완전 죄인 중에 상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면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그 산불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의 붕괴, 자연 질서의 붕괴잖아요. 그 자연 질서 누가 붕괴했어요? 인간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예. 그 가계 저주 같은 건 없지만 가계 저주는 없어요. 가계 저주는 없는데 예컨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질병에 이렇게 좀 유전이 되거나 하는 사람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식습관이 이렇게 전수되더라고. 그렇죠? 안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전수가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같이 흘러가 가계의 저주니 무슨 영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그런 것들 그 죄나 어떤 그런 습관들을 끊지 않으면 그게 순환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열매 거두는 거예요. 무슨 더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죄악과 많은 힘겨운 어떤 상황들과 아픔들은요. 그 말이 맞아요. 죄의 결과다.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질병을 해서 죄를 지어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우리가 결국 지금까지 뿌려왔던 그 죄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결국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서 자손들에게 좋은 열매들로 계속해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죄를 짓고 막 빡세게 회개한다면 그치 이제 자유됐어 막 자유해졌어 아니 뭐 자유해졌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여러분 그 죄의 순환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죄의 결과와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죄악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의 삶의 환경들이 역전되는 것, 그게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과 샘과 옥토 등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짓는 죄의 어떤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강도 좋은 거고 샘도 좋은 거고 옥토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이 있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이 거두려고 봤더니 가나안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풍요의 신이 따로 있대. 야훼 하나님은 저기 야훼 하나님 특기는 저거야. 그 강 가르는 거야. 바다 가르는 거야. 그 바다나 가르고 이런 분이지 이렇게 농사랑은 별로 관심이 없어. 잘 못해. 주특기가 아니야. 진짜로 이런 거라니까요. 그 주특기가 뭐냐? 이 농사의 주특기. 그게 바알 신이에요. 바알. 그게 바알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섬겼으니까 계속 섬겨. 하나님이 주일 예배 드려.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누구 섬기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바알 섬기는 왜? 우리는 농사잖아. 우리 농사 짓잖아. 하나님 농사신이 아니야. 하나님 하실 일이 다 끝났어. 그렇게 해서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샘과 그 강과 그 옥토 등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그 땅이 그 축복이 그들을 오히려 저주받은 자들로 토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참 이 표현이 참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이 계속 반복하는 죄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 단면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 선물들을 잘 누리고 잘 사용하고 잘 나누면 그 복이 말 그대로 진짜 복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신 것을 누리며 잘 살면 사용해 살아야 되는데 주신 것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꼭 반드시 빠지는 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우상 숭배의 그 나아가는 그 아주 본질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옛날에 막 교회 열정, 막 복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막 하나님 누기 주신 복이 좋아서 막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막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잘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뭐 건물을 많이 짓는다 이게 이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게 목적 자체가 돼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비대해진 그 조직들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또 많은 뭐 하나 뭐 얘기하면 끝도 없죠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신 은혜들을 잘 누리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위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축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잘 누리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들을 잘 기억하고 새기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떠한 복도 우리에게 와도요. 그게 복이 안 돼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 아직 나한테 없는 복을 하나 딱 설정해 놓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복이 있어요. 각자의 복이 있어요. 우리 다 서로를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 뭐 하나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또 날 부러워하는 게 있다니까요. 안 믿네. 다 있어요 각자. 누군가 나아가 내 삶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저는 뭐 빚도 뭐 많고 뭐 제 집도 뭐 저기 하고 뭐 집에도 문제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여러분 1,000원만 있어도 전 세계 부자의 10% 안에 들어요. 8%? 몇 년 전에 수치가 지금 모르죠. 지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글로벌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진짜 이놈의 인생 뭐 이런 이놈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은요 꿈꿔보는 삶이라니까요. 수십억이 내 옆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꼴랑에 보기 몇 명이야? 6명. 우리 요런 거 가지고 비교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사람이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평생을 그렇게 못 살다가 죽어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 기도하는 내용을 절대적 순위로는 쫙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 순위로 그 긴급성을 쫙 매긴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순위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는 뉴스만 보도 지금 맨날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생사를 오고 가는 어린이들, 생사를 오고 가는 부모들 너무너무 많은데요. 진짜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 날라가고 옆집 날라가 있고 그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린 자고 일어나서 저기 바닥에 물만 새도 그냥 난리가 나는데 주여 어떻게 물이 셉니까 이 시대에? 왜 하수구는 막히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왜 하수구 자꾸 막혀가지고 뭘 자꾸 버리는 거야? 저도 막혀봐서 아는데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삶의 질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렇잖아. 다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아우 우리 목사님, 어우 겨울만 되면 그냥 저 하수구 막힐까 봐 얼까 봐 겨울이 오는 게 두렵잖아요. 아 진짜 두려워요. 건물 관리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거. 저도 막 겨울에 매일 왔어요. 매일 일 끝나고 매일 와가지고 막 히터 점검하고. 주여 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한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야 겨울에. 하수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왜 내 삶의 질이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 우리 집에 폭탄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총 안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매일의 기도가. 주여 이제 좀 가을 날씨를 좀 주십시오.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복이 내 앞에 와도요. 그게 복이 안 돼요. 왜? 그걸 누리지 못하거든. 누리지 못해요. 왜? 그 얻는 순간 또 보이거든. 또 얻는 순간 또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이 가사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누가 진 찬양이신지 받은 복을 세어 보는. 네. 받아야 될 청구서만 찾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청구서만 찾고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이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엄청난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솔루션으로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그 솔루션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소소한 거지만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을 자꾸 왜 쓰냐? 기억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수련회 가셔서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이게 표현해 보는 건 아는 거랑 달라요. 막연하게 그냥 뭐 이거 하는 거나 직접 내가 표현해 보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때 진짜 알아요. 알게 돼요. 표현하면서 인지가 돼 버리는 거죠. 인지가. 그게 그 내면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 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많은 내적인 질병들, 그 생각들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구하는 것보다 얻어내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들을 잘 누리며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가치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에 마땅한 심판으로 그 땅이 역전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사막을 연못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른 땅을 다시 물이 솟는 샘으로 회복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부터 그 땅을 살아가는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36절 38절 보시면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딱 요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노예였던,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민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 보면서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저렇게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저렇게 뭐 힘도 없고 뭐 싸우지도 잘 못하고 그런 애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옛날 뭐 로마 뭐 이런 민족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게 해가지고 그냥 뭐 다 잘 믿고 뭐 다 잘함.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정말 그 약소국 중에 약소국인 그런 민족 나라를 어릴 때는 이게 개념이 떠오르지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물론 지금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깊으신 뜻 그것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로마든 뭐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우주 앞에서 뭐 로마든 바벨론이든 뭐 그들이 뭐 싸움도 잘하고 뭐 무기도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김 한 방에 그냥 사라지는 민족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너무 연약한 민족이었던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에 일구 살게 하시고 거기서 또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인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렇게 풍족하게 평안히만 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주변 민족들로부터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죠. 39절 41절 보시면 그들의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억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 수, 즉 그 백성들의 수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생명들이 꺼지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런 비천해진 일들이 이런 고통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여지는 그 외형상의 실패들, 뭐 억압받고 고난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가 줄어드는 여러분 그 외형상의 실패였지만 누가 봐도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약할 때 곧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게 바울이 받은 응답 아닙니까? 내 약함을 하나님 강함으로 바꾸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야, 네가 약한 그것이 곧 내 은혜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게 강한 거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약해지면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온전해지는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그런 약한데 그 낮은 곳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흘려 보내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맨날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해져서 망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힘이 세서 좀 망해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우리는 늘 힘을 가지려고 강해지려고 하는데 심지어 예수를 이용해서까지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눈에 보여진 것은 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내면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비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외형상은 내가 참 볼품 없어졌어. 실패하고 막 넘어지고. 근데 그럴 때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내 속사람도 가난이잖아요. 근데 바로 내 속사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깊이, 더 강력하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약할 때, 내 외형상 약해질 때 오히려 그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예수 믿었더니 그냥 막 다 잘 되고 막 다 막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라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있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막 더 잘 되고 막 더 잘 되고 더 높이 가고 더 커지고 막 더 힘세지고 막 계속 그러고 막 점점 예수 믿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막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막
수협이 안 나가다가 수협이 되니까 막 만세가다 형통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예수 잘 믿고 막.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런 간증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간증이 다 뭐예요?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셨었네. 세상이 날 버릴 때, 그래서 나도 너무나 작아졌을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네. 그게 모든 간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높은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다. 여러분 왜 능력 있는 자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능력 있어서 심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보니까 그 외형상은 성공하고 외형상은 큰 능력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는 누가 없어요? 누가 작아져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심판받는 이유예요.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는 참 그 인간의 참 숙명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이런 표현 좀 걸러도 돼서 그래서 인간이 지랄 맞은 거예요. 그 반비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작아지고 못 나갈 때는 하나님. 이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게 안 돼 인간은. 그래서 안 되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거야. 돌아가신 거야. 아무리 인간한테 그게 안 돼요. 그 사이클이잖아요. 사사기. 구원하셔. 잘 살아. 우상 숭배. 지들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아. 또 살려달라 했어.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아까 또 구원하셔. 또 이제 쑥구멍 트니까 야 이제 숟가락 들 힘이 생겼다. 야 또 죄 지러 가자. 이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끝판왕이 등장하신 거예요. 끝판왕이.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인간의 선함, 인간의 무슨 공덕으로 해서 구원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저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건요. 저는 알면 알수록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논리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무슨 영적인 신비 아니야. 그냥 단순한 논리야. 왜? 인간이 그렇지가 않은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논리들 대단한 이유들이 아니야.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로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잘 꾸미고 잘 성취하고 그것으로 나를 자꾸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내 외형이 조금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즉 내가 그분 앞에 내 속사람은 주님 앞에 여전히 낮아져 있다면 여러분 그 낮은 나의 모습이 나를 낮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저는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싸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가나. 어떻게 겸손히 지켜가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인자하심은 늘 깨달으면 돼요. 마지막 42, 43절 보시면 정직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네,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면 돼요.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게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울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모든 것의 총체 그게 여러분의 헤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해라.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
그러나도 힘이 있다고 주님 앞에 교만하다가 심판받은 이들. 여러분 이 단순한 인간사의 모습.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아주 뭐 너무 명확하게 얼마 전에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함부로 이용할 때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내 말 다 잘 듣지. 내 말 다 잘 듣잖아요. 근데 뭐만 하면 막 다 막 합창하고 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게 권력의 맛이잖아요. 근데 그 권력의 그 맛을 계속 보고 더 맛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아예 그 권력이 다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그게 어떤 뭐 특별한 사람, 뭐 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게 소소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반복됩니다. 이게 저도 비천한 한 인생이지만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 언제 내 삶이 지옥이 되냐 봤을 때 보면 그 내 삶이 막 지옥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막 관계들도 안 좋고 막 그게 언제냐면 내가 마땅히 뭐 이럴 때 내가 이거 누려야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커질 때 지옥이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희한해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면요 희한하게 내가 진짜 내 삶 자체가 지옥이 돼요. 근데 내 만족과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들,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상황들을 섬길 때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얼마나 섬기면 또 섬겼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희한하게 주변이 풀려요. 그리고 당장은 그게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 진짜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열매가라는 게 갑자기 뭐 오늘 농사질 때 막 오늘 열심히 씨 뿌렸어요. 내일 얼마나 이거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폭풍우도 있고 막 뭐 그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탁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드릴 때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열매들을 맺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천국을 살아라, 천국을 맛봐라 이게 하나님 막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떠먹여 주는 게 있죠. 근데 그 방법을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사는 삶의 그 힌트가 어디냐면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이례적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그냥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커지고 내가 점점 주인이 돼서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요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명의 법칙이 아니에요. 천국의 법칙이 그게 아니에요. 이걸 가능하는 게 뭐냐?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무슨 종교적인 무슨 뭐 구호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끝없는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재 같지만 그 고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주신 복을 잘 누리고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된다는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이에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감사로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헤세드였구나.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요, 이걸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이게 안 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향한 제 평생의 기도 중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좀 적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은 제게 주신 제 이 뇌구조에서 나온 최고치의 표현이 아닐까? 네,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채찍으로 깨닫게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깨닫는 거.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자하심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꼭 어디 하다 쥐어 터져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잘 나가다가 뭐 또 곁길 빠져가지고 쥐어 터져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걷어 터져가지고 깨닫지 않게 하시고, 제 맨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로서 날마다 내 삶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것만큼 제가 왜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냐면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 대단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알아라. 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뭔지 좀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하늘복음 공동체의 모든 순간순간이,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